역대하 10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위를 계승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려고 하였던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는 당신의 아버지 그 솔로몬이 당신의 선대의 왕이었던, 우리가 다스렸던 바로 그 직전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이름 아래 있었던 이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다. 막중한 세금을 내었고 너무나도 힘든 노동을, 그 고역들의 일들을 이 백성들이 짐을 지며 왕 아래에, 그 군주 아래에서 힘들었던 삶들을, 너무나도 괴로웠던 삶들을 당신의 아버지가 행해져 왔던 것들을 여러분,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어가지 말고 당신에 대해서는 그것을 줄이거나 끊거나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이 백성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왕으로서 보장을 해라. 그러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서 내가 당신의 그 왕의 종이 되는 모습으로 이 백성들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왕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모양새를 이 르호보암에게 전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0장 5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 르호보암은 3일간의 시간을, 3일간의 말미를 내게 줘라.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겠다라고. 왕이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이 당해왔던 어려움과 괴로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질 사흘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흘을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의 삶이 그만큼 비패하고 백성의 삶이 그만큼 괴롭다라는 것. 가진 자와 있는 자와 권력의 그 자리에 있는 자는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그 웃음소리가 만연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평안을 이루어내는, 그 평안을 채워주는, 그 평안에게 쫓기어다니는 이 백성의 삶은, 그 평안에 짓눌려서 사는, 평안을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이 피땀 흘리는 백성들의 삶은 이 사흘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흘의 여유가 없는 자들에게 사흘의 여유를 달라고 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어떤 힘듦과 어떤 고통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자가 왕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에게 여유를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자, 백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자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달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왕, 이게 이스라엘의 4대째, 4번째 왕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왕이 그 모양새가 거듭되었을 때 그 왕자에 올라가야 하는 자, 그 제왕의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가 백성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백성이 말하는 괴로움이 무엇이고, 백성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왕에게 찾아왔을 때, 백성이 그 왕에게,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말했을 때 이 왕의 정확한 현재의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찾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찾는 자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갑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갑자기 어떤 일들이 짠 하고 답이 나올 수는 없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그 일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일과 그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 치지 않는 자의 모습. 저희들 예전 신학교 다닐 때 그 선배 목사라고 있었던,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 같아? 아니야. 이 교회의 건물이 전도하는 거야. 그 신학생들이 그 신학을 배우는 자리에서 앞으로 자기들이 그 장차 목회지에 나가고 목사로서 자신이 해야 될 바를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때 그들이 가졌던 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양식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먹을 양식 때문에 그 먹고 있는 양식 때문에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그 양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빠져 있을 때 이 건물 짓는 것, 건물의 화려함, 건물의 웅장함, 건물의 대단함, 건물의 신앙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신학생들에게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것을 세상에 퍼뜨린 신학생들이 그들이 목사가 되었을 때 지금 남아있는 게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세상 빛에 찌들려져 있는 그 건물들밖에,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그 건물들밖에는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피폐해진 성도의 모습밖에는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땡빛을 갖기 위해서 갖은 고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밖에는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제는 이 건물을 잘 세우는 게 복이 되는 것이냐, 이 건물을 잘 세워야 되면 잘 짓고 잘 짓세, 이 교회 건물 잘 짓세,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내가 내어놓았던 그 건축 헌금의 모양새가 내 집을 짓는데, 내 삶을 윤택하는데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리고는 자신의 신앙생활의 그 결과물이 이 교회의 건물이냐, 내가 이 교회의 장로고 이 건물의 잔수집사고 이 건물 안에서 일하고 있는,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다하고 있는, 헌신을 다하고 있는 교인된 자라고, 내가 어느 교회에 그 네임밸류를 따지고 있는, 그 이름의 가치를 따지고 있는, 그 건물의 가치를 따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모습은, 그 십자가의 모습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서 이 건물만을 남겨놓고서는 교인도 목사도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고 있는 길에 그 모양새, 그 과정들 속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흘의 말미와 사흘의 생각을 가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약의 솔로몬 시대 때나 말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구약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전의 잔재라는 겁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이제 예수께서 사흘 만에 세우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그 가지 되어져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라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보시는 성전이요 교회란 말입니다. 이미 답은 나와져 있고 이미 답을 향해서 가야 하는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전도하는 것 같아? 말씀이 전도하는 것 같아? 복음이 전도하는 것 같아? 아니야.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이 전도하는 거야. 그 건물을 보고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 건물에 사람들이 매료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야. 안주하는 거야. 이 건물 속에 들여져 있는 편안하고 안락함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부대시설이 완벽하게 완비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고민하지 않는 자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양들이 먹을 양식을 쫓아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괴로움의 고통 중에 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는 양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맑은 신의 물가에 있는 그 양식을 먹는, 그 물을 마시는 양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 빠진, 이 땅에 부패한 그러한 양식을 가지고서
그 양들의 입을 벌려서 꾸역꾸역 먹이고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만 찌우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털에 윤기만 나게 해서 눈에 보이기에 좋도록, 눈에 보이기에 탐스럽도록, 눈에 보이기에 그 탐스러운 것을 내가 먹기에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는, 내 눈안에 만족함이 들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형국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휴례교의 성도들은 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이 사흘을 먼저 고민하기 전에 이미 이 고민의 자리를 건너온 자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은 자로,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에서 이 신앙의 자리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아니요. 건물이 없고 그 자리가 협소하고 이 자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저는 아무 관여도, 아무 상관관계도,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힘듦도 없다라고 여기기에 이 건물을 세우고 건물을 얻고 건물을 사려고 하는, 교회가 매매되어지는, 우리가 이제 조금 성장했으니까 남은 것들 우리가 팝니다. 그러니 이거 사가세요. 내가 이제 다른 목적, 임지로 떠나가니 내 지금 있던 사역하는 교회에 당신이 들어와라. 그런데 당신이 들어올 때 내게 그 권리금조로 내가 지금까지 있던 것 당신이 내게 내놓아라. 나의 퇴직금조가 되는 것들을 후임 목사들이 챙겨서 받아서 바리바리 전해줘야 되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이 전을 들어올 때, 여기에 담임 목사로 올 때 내가 이만큼 돈을 지불하고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 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양새의 모습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건 사흘의 고민도, 사흘의 생각도, 사흘의 말미를 달라고, 사흘 동안 생각해 보라고 할 일말의 여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길을, 그것을 위하여서 사흘을 생각할 필요도, 사흘 뒤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고민하시고,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이 신앙의 여정과 이 신앙의 길에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이 왕이 된 자리에서, 이 목사가 된 자리에서, 이 성도가 된 자리에 올라서고 난 이후에 생각해서 의논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된 자의 자리에 이미 갔을 때, 이미 있을 때 이 문제와 이 생각은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가 이미 목사라는 자리에 올라섰을 때 이미 이 문제와 이 일들은 해결된 상태에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왕이 된 자가 백성이 어떻게 어려운지, 어떻게 괴로운지,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똑바로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대로 살 수 있을지,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가 그 왕 되었을 때에는 이 고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왕 된 자리에서 이 정책이 펼쳐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 고민을, 이 괴로움을, 이 힘듦을 토로하기 이전에 내 백성들이 얼마나 무거운 노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얼마나 저 괴로운 세금들을 쥐어짜면서 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성전이라고, 이 교회라고,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있는지, 그 괴로움들이 얼마나 가중되고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잃어버리고서는 이 빚 갚는데 돈 내서 돈으로 먹는 것을, 그것으로 배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그 악랄한 양식들을, 그 추잡한 양식들을, 그 부패하고 썩어빠진 양식들을 지금까지 먹어왔는지 고민하고 올라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고민의 자리를, 그 자신이 그 배고픔에, 그 기아에 허덕이는 자리를 내가 지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거기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양식을 내가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주신 것을 내가 바로 받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내 배의 배부름으로 먹어 치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찢어 먹는 자리로서 그 예수와 하나 되고 함께 되어지는,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지는
하시는 예수가 나와 함께 되어지시는 그 예수가 성전 되실 때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 역시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세우신 성전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그 전이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이 신앙의 자리에 신앙의 길에 올라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그 자리에서 이 배고픔을 이 허기진 것을 이 백성들은 성도들은 알고 있고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왕이 되었을 때 그 왕된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는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왕만 되면 되는 왕의 자리에 왕의 그 권위와 지위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느냐 6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자 분명 이 르호보암은 그 왕과 함께 했었던 그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원로들을 모아서 의논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 원로들이 솔로몬에게도 이런 직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정치의 행태와 그 땅을 다스렸던 이 통치의 방식이 분명 그러하지 못했기에 백성들에게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랬더니 이 원로들이 하고 있는 말이 백성의 생각과 백성의 뜻을 쫓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분명 그 백성들이 왕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지금 백성의 모습도 무엇이었고 이 원로들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도 바라보는 것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이 원로들도 지금 말하는 것은 왕밖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여 왕된 자리에서 왕의 모습으로 좋은 왕으로 바른 왕으로 왕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라.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그 솔로몬이 그 일천의 처첩을 거두려서 이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든 그 우상을 이방의 산당들을 제발 우리가 걷어내고 당신의 할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길을 쫓아가라라고 하는 우리가 그 길을 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 역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 역시도 르호보암 역시도 그렇게 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말한 것을 원로들 역시 원로들의 의견으로 원로들의 고견으로 당신에게 왕에게 지금 우리가 직언하고 충언을 하니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의 종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잘못을 다 회파시키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왕이시여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그릇되게 행했던 것들을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세워졌던 원래 이 땅이 세워졌던 이 땅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두셨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그들의 입 밖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하느냐 8절 말씀입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이 르호보암은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의 일을 처리하게끔 하는 자와 함께 말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고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생각과 그 자신의 모양새를 통치의 방식을 따라올 자들, 함께 하는 자들에게 그 권력을 함께 나누어서 그 권력의 즐거움을, 그 권력의 쾌락에 함께 도취되고 빠질 자들을, 요소요소에 둔 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는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그 말을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붉으니. 지금 르호보암이 자신과 함께 자라고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생각과 함께하는 그 젊은 자들, 젊은 신하된 자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했을 때 무슨 답이 나왔느냐?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말에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귀를 기울이느냐? 그 함께 자라는 자들이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이 말은 나의 성기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아버지를 뛰어넘는 자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모습이 내 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자의 발언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그 선대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르호보암 당신에게 비교했을 때 그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곁에 있었던 자들이 르호보암이 지금 듣고자 하고 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해도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아래서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붙잡거나 당신이 염려하고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당신의 그 성기의 굵기보다 당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 못합니다라고. 철저하게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그 아버지를 자신의 발 밑에 두는 자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 유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모든 방식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그 발 아래 두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아래 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의 모습 아래에서 자식은 그 아버지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알고 이 자녀와 그 자식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를, 그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아비에게 역행하는 자는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역행하는 자이기에 이 유대의 사상은, 유대의 그 주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그 율법의 모습은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바로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뒤집는 것, 하나님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해야 할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저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가는 거야. 그들에게 있는 거야. 왜요?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똑바로 받고 나아가는 순결한 자들,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주신 이 말씀들이 어느 한 점 흐트러짐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들어가 있는, 순전하게 들어가 있는 그 순결의 모습이 지켜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이라고. 어린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7일날 8일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듣고 나오는 자들, 그 어린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대로 가진 모습 그대로를 지키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순결한 모습으로 나오는 자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자들이, 스스로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왕이, 그 신하들이, 그 관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들의 말이, 이 자들의 논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교회 안에서 결정하고 나아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이 교회 안에 산적해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그 의견들이 목사가 원하고 목사가 바라는 방식과 생각에 맞추어져서는 거기에 거수기가 되어져서 목사가 하라 그러면 하고 목사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목사가 저놈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고, 목사가 저놈이 틀렸다 그러면 그들에게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일만을 계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에게 그 권위와 그 권한을 줬기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권한과 그 권위를 줘버렸기에 그 무수한 무리들이 어떠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질질질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의 음성과 목사의 소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전해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려 묻혀놓으신, 우리에게 건네신 이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목사는 그 목소리와 음성으로 전할 뿐입니다. 목사의 소리는, 목사라는 자리는 스피커의 자리라는 겁니다. 스피커는 절대 스스로 자신의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그 스피커의 능력에 따라서, 그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그 용량의 차이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소리가 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 스피커는 그 나야 되는 소리가 도라는 소리가 들어왔으면 도라는 소리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으면 그 스피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소리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했으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으로 나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자라고 말하는 그 모양새와 그 소리가 똑같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피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것은 사랑이다라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시는 것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소리로 이 스피커는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스피커는 들어오는 소리를 그대로 내보내는 게 스피커의 역할인 겁니다. 만약 이 스피커가 그릇된 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릇된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스피커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 스피커에서 잘못된 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스피커의 소리가 입력될 때 잘못된 소리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소리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스피커에서 올바른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잘못된 소리가, 틀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피커의 역할은 거기에 충실한 겁니다. 왜? 잘못된 소리도 잘못된 소리 그대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피커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스피커가 불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들어간 게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과는 관계없는 것이기에,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게 이미 그 스피커에는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건 스피커로서 불량이라는 겁니다. 그 스피커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그 잘못된 소리를 떠들어대는 스피커가 모든 것이 이제는 정상인 것이냐, 이제는 그 잘못된 소리가 흘러나오는 스피커들이 다 옳은 것이냐, 많은 자들이 옆구리에 하나씩 끼고 있으니까,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의 나라에서
이 눈을 두 개 가진 자들이 아무리 외쳐봐야, 그 소수의 자들이 외쳐봐야 눈 하나 있는 게 정상인 게 되어서 눈 둘은 더 이상 비정상의 모습으로, 네가 틀린 거야, 네가 잘못된 거야의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이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의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 너희들이 원해서 좋아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걸 좋아하시겠는가? 이걸 정말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겠는가? 분명하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란 말입니다. 그게 누구 한 사람의 권력 아래에서 나와서 그 사람의 거수기가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뒤에서 돈 대주고 뒤에서 허거덕거리면서 밀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요, 봉사요, 충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역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 만들어버리는 것, 이 왕의 자리에 있는 자가 그래도 그나마 바른 말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뜻에 부합하는 자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거기에 그 스스로의 그 자신들의 힘을 실어주는 자들을 곁에 두고서는 이 일을 처리하는, 그 일을 전횡하는 독단으로, 독선으로, 독재의 모습으로 목사 중심의 조직을, 목사 중심의 교회를, 목사 중심의 권력의 체계를 만들어 놓는 그 따위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의 새끼 손가락이 하나님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는 그 목사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솔로몬이 일천의 처첩을 거두리고 이 땅에, 그 땅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역에 그 산당들을, 이방의 산당들을 만들어냈지만은 그래도 이 솔로몬이 무엇을 더 남겼습니까? 그나마 이 솔로몬이 성경의 역사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 아래에서 그래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죄 많고 그릇되고 썩어 빠진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여디디아의 모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자식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었던 전도서와 잠언과 아가서가 그들 앞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르호보암은 깡그리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이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바로 이 말씀 전도서와 잠언과 악어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자가 이 르호보암이었고 이 르호보암 곁에 있는 신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자라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그 젊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뭉쳐서, 인간이 모여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 인간의 모양새로 똘똘 뭉쳐서는 그것을 하나님인 것이냐 말하면서도 결국 그 속내는 자기 자신의 그 이득으로, 자기 자신의 탐욕으로 그득차 있는 자들, 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 왕된 자, 이 목사된 자의 새끼손가락이 하나님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저지르고 있는, 버려놓은 그러한 만행이고 악행이라는 겁니다.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들 같이 그 아이들의 모습을 가지시고 하나님께로 그 천성으로 나가는, 예수님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분명히 되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누군가가 가지고 누군가가 힘을 가지고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서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뒤로 계속해서 빠지는 겁니다. 목사의 입술에서는 그 스피커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이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말씀에서 나오는 소리대로 전하는 것으로서 목사의 직임과 책임을 다하는 그게 목자입니다. 목사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듯이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듯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하나님의 그 양들에게 그대로 먹이는 게 목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돼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걷게 하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게 목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켜내는 게 목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권위와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서 이 공동체, 이 교회의 모습에 독재자로서 군림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내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백성과 그 성도들이 이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그 고역에서 허덕거리고 신음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이 사흘길을 찾아와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그것을 전해주어서 목사에게 사흘의 시간을 달라고 할 일이 아니라 이미 이 일과 이미 그 시간 아래에서 그들이 해결하고 그들이 처리하게끔 왕은 빠지는 겁니다. 목사는 빠지는 겁니다. 왕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이 등장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라는 자가 종님의 모습으로 등장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목사는 그렇게 빠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리에서 그의 필요성과 그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외의 일들은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에게 가서 한 번 더 이것을 거론할 때가 있겠지만은 모세 혼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밑에 천부장 백부장을 다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리하도록 그 처리의 사안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목사는 물러나는 겁니다. 목사의 권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짓는데 목사가 뭘 그렇게 나설 일이 있습니까? 건축업자도 아니면서 부동산 업자도 아니면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 자리에 있어서는 복음이 되지 못하고 이 모든 말씀들이 부동산이 되고 이 모든 말씀들이 건물 짓는 것이 되어서는 그 그릇된 것이 들어와서 그 잘못된 것들을 말해버리는 스피커가 되어버린 그따위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본연들이 목사가 그 잘못된 자리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는 일에 잘 전담할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은 성도들이 쉴드를 쳐주셔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것은 우리들이 해결하고 우리들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그 목사의 고민거리들을 줄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사가 고민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휴례교회의 성도가 될 자들은 휴례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가진 자들은 목사가 그런 고민하지 않도록 목사가 돈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목사가 건물 짓는데 부동산에 땅 투기하는데 가까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목사가 음란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돈과 여자와 권력이 되는 그런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성도들이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이 정말 목사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이웃되어져 있는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이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목사를 그렇게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목사를 돈으로부터 목사를 그 음란의 그 여자의 자리로부터 목사를 그 권력의 자리로부터 부동산에 건물을 깔고 앉아있는 군림하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신하들은 그 젊은 자들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왕된 자가 그래 그 백성들의 뜻에 맞게끔 내가 해줄 말이 무엇이냐 그들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지금 뭐라고요? 내 성기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제 왕의 입술을 통해서 더욱더 무슨 말을 해주라고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제 너희들에게 더욱 무거운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더욱 가혹한 것으로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그 가죽의 채찍으로 너희들의 살점이 그저 파여지는 정도로 너희의 살점이 찢어지는 정도로 때렸다면 나는 전갈의 그 독에 있는 전갈의 독으로 너희들을 치겠다라고. 그 살이 찢어짐이 아니라 그 전갈의 독으로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너희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통치하는 나는 그런 왕이 되겠다라고. 너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너희들의 생사 여태권을 쥐고 있는 왕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군림하겠다라고. 이게 왕된 자가 들을 말도 이게 왕된 자가 할 말도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이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도록 왕된 자여 이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라라고 들었을 때 이 왕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더 무겁게 하겠다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삶과 그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서 이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그 현실과 그 모습을 감당하지 않고 감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빨대를 꽂아서 조금이라도 더 빨아낼까, 그 과부의 두 랩돈마저도 내가 다 털어서 먹을까, 그 생각을 굴리고 있는 게 목사의 이 목회의 삶이 목회의 방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왕이 그 자식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마차를, 자신의 병거를 끄는 자, 그 병거를 위해서 그 위세를 떠는 자, 목사가 교인들이 내어놓는 그 헌금을 가지고서는 고급 승용차를 구매해서는 그 고급 승용차에 기사를 두고서는 그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서 그 피땀 흘린 그 헌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들려드린 그 감사와 그 은혜에 감격되어져 있는 그 연보의 모습이 똑바로 활용되지 못하고 목사가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의 기름값으로 들어가 버리고, 목사가 편하게 다니라고, 목사가 과로하지 말라고 기사 딸린 차에서 그 기사에게 월급 줘가면서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곁에서 호위하는 자의 모습이, 그 목사를 높이는 자의 모습이 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의 자리에 가면 이건 무슨 조폭 깍두기도 아니고 시커먼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장에 그렇게 그득하게 모이는, 도대체 오늘 여기에 무슨 모임이 있냐고 알아보면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그 헌금, 그 예물의 모습이 목사가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를 사줘야 되는, 그 고급 승용차에 기름값을 떼어줘야 되는, 그 편하고 안락함을 위하여서 과로의 모습을 막아주기 위해서 기사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 그 교회차가 그득하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운행하고 교회에서 쓰는 차들이 그득하면 안 됩니까? 왜 그 시커먼 고급 승용차들이 그 자리를, 그 주차장을 그렇게 메우고 있어야 하는 말입니까? 성도들이 그 예배의 자리와 그 성도들이 그 헌신의 모습이 있는 자리는 승합차의 모습으로 움직이고, 목사가 자신의 위세를 떨치는 자리는 고급 승용차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몇천 cc가 되고, 그가 타고 다니는 차의 모습으로 그 목사의 급을 매기려고 하는, 내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주고 있어라고 하는 그 기름값으로 줄줄줄 흘러나가 버리고 있는 그 헌금의 모습,
그 예물의 모습, 그 연보의 모습, 그 따위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을 얕잡아 보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경찰 타고 다니면은 누가 돌 던진답니까? 목사가 교인들 찾아가고 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될 때 그 고급 승용차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자신이 혼자 놀러 갈 때, 여행 갈 때, 드라이브 할 때 분명 먼저 이 목사의 정신 상태들이 깨어져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들, 그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깨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똑바른 정신과 똑바른 상태를 가지고서 그 목사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똥은 목사가 싸고 있는데 왜 힘은 성도들이 쓰고 있냐고요. 똥 싸는 놈은 따로 있는데 왜 힘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잔뜩 있냐고요. 그 목사 한 사람 똥 싸는 일을 위해서 왜 그 무수한 자들이 그렇게 용을 쓰고 있느냐고요. 헛짓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쥐어짜고 있는 자들. 저 목사는 가죽 채찍을 들었지만 아니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할 거야. 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교회의 자리에서 내가 더욱더 이 아버지의 그 모양새와 내 모양새를 혼고하게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더 무겁게 나는 그래서 내 아버지보다 더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이걸 지켜나갈 거야. 그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습의 자리를 혼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쳐내는 겁니다. 세습에 역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면 쳐내는 겁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 거기에 분명 방해가 되고 거기에 그 권력의 자리에 분명히 잡음을 낼 자들은 처단하는 겁니다. 그게 세습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 자리에 이 가죽 채찍보다 더한 이 전갈의 채찍이 내려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아니요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자들 그 세습을 옹호하고 세습의 자리에서 넉넉히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세습을 찬성하는 자들 세습에 박수치는 자들 그들은 더 이상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그 채찍을 맞아도 그 채찍의 자리에서 그 전갈 채찍이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더 무거운 일을 더 무겁게 감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발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감내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이 그 르호보암에게 한 말을 듣지 않고 그 젊은 자들에게 한 말 그대로를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 꼬라지와 이 모양새가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등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 말고 따로 세워질 왕, 너 말고 따로 이 땅을 찢어서 나누어 줄 자, 그가 여로보암의 모습으로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르호보암에게 왕의 정치를 똑바로 해달라 이 백성을 위한 위민 정치의 모습을 해달라라고 할 때 이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 곁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선택지의 모습으로.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역시도 하나님의 그 모양새와 그 말씀과 그 법을 쫓아서 백성을 잘 다스렸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걸쳐서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송아지. 그런데 이 금송아지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으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우상을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 몸은
그 백성을 압제하는 폭정의 모습으로 한 놈은 그 왕이 되어서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왕된 자의 모습이 그렇게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왕도 어느 모습도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고 전혀 따르지 않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어느 지도자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자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잘못하고 틀렸으면 하나님이 잘못되고 틀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의 모습이 단 한 명도 거론되지 않는 단 한 놈도 그 길로 돌아오지 않는 자의 모습이 이 왕된 자의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그 세워진 지도자와 왕들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 말씀에서 이 복음의 소리를 외쳐지지 않는 이 목사들 속에 들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냔 말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두 곳에 그것을 만들어 두고서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다. 그리고서는 산당을 짓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자들을 제사장으로 거기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의 모습들을, 이 레위 족속의 모습들을 그는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그가 선택하고 그가 원했던 날과 시와 때를 정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로 정하고서는 그 절기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도 또한 지키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절기의 모습들이, 이 그릇된 절기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키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대부분들 지키셨을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모습을.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던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그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나왔던 그 청교대의 모습들이 미국에 정착하게 되고 그들이 그 수확물에 대하여서 감사의 모습으로 드렸던 것을 미국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가져와서 지키고 함께하는 것이 그 미국의 명절을 지키는 게 이 우리나라 땅의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아등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들이 좋고 그들이 즐긴 것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도 농사지고 감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미국 땅에 정착해서 살던 자들이 그저 한켠에서 조용히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바로 그들의 개척자 정신, 파이오니어를 아실 겁니다. 개척하는 어떤 것이요? 땅을 빼앗고 땅을 또한 빼앗는 자의 모습.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 인디안이 원래 살고 있었던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학살하고 쫓아내고 죽여버리는 바로 그 모양새의 모습을 가진 게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땅에서 그들에게서 난 곡식을 취하여서 그들이 배불리 잘 먹게끔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는 Thanksgiving Day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란 말입니다. 무고한 자, 무수한 자들이 죽어서 흘린 피의 대가, 흘린 피의 땅에서 거두어들인 것이 그 피값에 피로써 우는 소리가 나는 땅에서 거두어들인 것으로 감사하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요. 그 절기로 지키고 있다라고요. 그 절기를 지킴에 당신네들이 1년 동안 수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 따위 헌금밖에는 안 해. 이 정도 헌금밖에는 안 해. 교장 몇만 원.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그런 눈치를 보면서 그 돈 봉투를 또 꾸역꾸역 채우고 있는, 절기의 헌금의 모습으로 꾸역꾸역 채우고 있는, 맞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지, 내게 이렇게 먹을 것과 나를 편안하게 해주셨지, 그래, 이 돈 봉투를 또 채워야지. 그따위 절기를 만들어서 또 지키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그런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들어서는 나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또 그 절기를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절기는 다 폐해졌는데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십자가 이후에 새로운 절기를 또 만들어서는 그 흘린 피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데, 얼마나 두려운데, 그 죽은 자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학살당한 자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우리끼리 배부르다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즐겁다고요. 내배 부르다고요. 그래서 그 돈봉투를 또 채운다고요. 이제 곧 12월 25일이 되죠. 그러면 돈봉투 채울 일이 또 남았죠. 그리고 송구영신이 남았죠. 또 돈봉투를 채울 일이 또 남았죠. 왜 그런 절기들을 만들어서, 왜 그런 절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우수성을, 우리 신앙의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돈봉투를 집어넣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신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이 양식의 풍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그렇게 돈봉투들이 따라다녀야 하느냐고요. 왜 그 날들만 되면 주부에 미리 봉투를 끼워서 다음 주에 이 봉투에다가 돈 넣어오세요라고 왜 다 나눠주냐 말입니다. 왜 그게 족쇄가 되어서 그 절기가 왜 우리에게 수갑이 되어서 왜 우리에게 그 전갈의 채찍으로 내리쳐야 되는 거냐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더 무거운 것으로서 이 절기들이 감당되어지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모습도 아닌 그 레위의 모습들은 다 쫓아내버리고서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자리에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양새가 되어서는, 이 추종자가 되어서는 그 길로 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왕된 자의 모습으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모습으로 이 나라를 위와 아래에서 양분해서 다스리고 있는 그 교회 안에 권력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독재자의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자들이 왜 그렇게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왕의 아래에서, 목사의 아래에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왕된 자의 모습으로, 목사된 자의 모습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독재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허덕거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식으로 내가 그릇되고 내가 잘못되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시금 가지 않고 내가 그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길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린 아이와 같이 이 말씀을 내게 가르치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갑니다의 모습을 가지시고, 제발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유익의 선택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그 금송아지의 모양새를 내가 쫓아서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제발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시는, 이미 나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이미 나의 수고한 모습을 제하여 버리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동무하여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 전성을 향해서 나가시는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시는 복된 우리 휴례교의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